여름 수련회 우리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가 썼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저번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고,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홀로서기의 신앙, 그래서 홀로 성경을 어떻게든 읽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의 그런 세미나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은 성경을 읽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증명의 수단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심지어 우리가 수련회 때 더 많이 말씀을 읽겠다라고 많이 이렇게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든 증명들이 이 성경을 읽는 자세로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가운데에도 꾸준히 성경을 그래도 읽는 습관이 있다면,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내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신 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의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정이 메말라지거나 또 이러한 구원의 문제가 점점 더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읽지 않게 되어지는 본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언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읽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습관적으로라도 이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지금이라도, 또 이 강의를 끝난 이후에라도, 이 수련의 기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 이것이 또 너무 무의식적으로 눈만 가는 성경, 또 이해가 되지도 않는 성경, 그래서 정말 공허한 성경 읽기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이번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이 사역기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 방식은 사람마다 참 많이 다릅니다. 책을 읽는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경을 읽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방법들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식입니다. 뭐든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꼼꼼한 분들은 이런 방식이 좀 맞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속독으로라도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몇십 장을 그냥 눈으로라도 빨리빨리 읽는 그런 방식이죠. 결국엔 다독과 속독을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성경 통독의 그런 또
뭐 부심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그런 부심을 부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성격에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것이 본인에게 맞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 그냥 듣는 그런 빨리 속독으로 듣기만으로도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또 아니면 빨리 눈으로 그냥 읽어 나가기만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그냥 빨리 몇십 독을 하신 분들의 경우들을 보면 뭐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지 않지만 그런 과정 중에도 오랜 시간 그렇게 방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한 번에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한 번에 뚫려지는 그런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나무를 보는 그런 방법들이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는 이 속도가 참 느리죠.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또 한 절 한 절 또 어떤 분들은 한 권을 오랜 시간 두고 읽게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그래도 한 부분 한 부분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성경 공부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량을 하루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장, 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세 장, 아니면 다섯 장, 뭐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을 정확하게 정하여서 그 부분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마치 큐티하듯이 이렇게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방법으로는 아예 좀 이해가 잘 또 안 된다면 아예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것만 계속 읽는 겁니다. 좀 지루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성격적으로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한 장, 두 장, 세 장 이해되어질 때까지 공부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만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아니면 뭐 잠언만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독, 뭐 마태복음만 뭐 20독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한 권만 파면서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스타일이 또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정독하면서 이렇게 또 한 권을 다독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속독과 다독이냐 아니면 정독이냐 뭐 이런 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뭐 여기에도 통용이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본인의 성격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나는 성경을 뭐 백독했다 이것으로 많이 자랑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는 분들의 또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런 본인의 성격 안에서 스타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것.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전략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도 이 전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참 방해되어지고 회방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나의 성경을 읽는 데 가장 최적화된 좋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산만하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대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자라고 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이거 다음 거 생각하느라 손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읽을 시간이 이것도 부족한데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뺏겨버리죠.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많이 사용해봤는데 항상 성경을 자기 전에 읽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 전에 읽다가 보면 금방 졸음이 와버리고 금방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뭐 바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를 일부러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바빠서 뭐 성경 한 장도 읽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잠깐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한 시간을 한 어떤 시간을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 시간이 정말 자기 전밖에 없다면 그 시간 정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셔야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패턴을 잘 아시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잘 아셔야지만 가장 성경 읽기 좋은 시간, 또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시간,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시간에, 괜히 엄한 시간에 어떻게든 그것에 매여서 해내려고 하는 미션을 해치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이해도 되지 않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더 마음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아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또 다른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이 성경 있는 모습을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회방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주함과 바쁨을 허락하겠어요. 너 내일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서 이러한 전략들을 잘 결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도 한번 좀 마음속에 간단하게라도 좀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 분주한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의 회방이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성경을 읽을 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이 생각들 좀 무시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지금 읽을 때 이해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성경을 다 읽고 난 이후에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 딱 읽고 그냥 몇 장 딱 읽고 뭐뭐 하였더라 끝 하고 덮고 그냥 이제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도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말씀, 또 어떤 이 인물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이런 하루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마치 큐티처럼 이러한 실수를 했던 것들을, 이런 죄지었던 것들을 나는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받았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인물들과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도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오늘 이 하루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늘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만 않고 오히려
졸리기만 한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쓰디쓴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습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 그 말씀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정말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하루의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꿀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이번 이 한 주간에 정해진 그런 본문들을 제가 일부러 정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굳이 어떠한 미션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만 무리한 짐을 주어서 뭐 하루에 10장, 하루에 5장씩 무조건 읽으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을, 또 여러분들의 패턴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얼만큼의 시간을 드려야 될지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강의를 끝내고 세미나를 끝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24시간이란 이 하루의 이 시간 과정 가운데 그래도 몇 장이라도, 또 아니면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2박 3일 이렇게 수련을 갔다 오면 우리가 보통 뭐 한 며칠 정도는 그 약발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뭐 어떤 뭐 뜨거운 부흥회나 뭐 기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어떤 수련회 때보다 더 많이 그 약발이 평생토록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